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아마 수백 번 들었던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갔습니다. 돈을 다 썼지요. 대지를 칩니다.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조금 다른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였을까? 어쩌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던 하나님을 어떤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설명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사실은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시작되는 배경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듭니다. 당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세금을 걷는 세리들, 사람들이 죄인이라 도장을 찍어 놓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불평합니다.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는 죄인을 받아들이고 같이 밥을 먹는다.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어울리면 내가 죄의 오염이 되어서 똑같이 죄인이 된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 몸을 파는 여자들, 죄인들과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당시의 종교법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은 저들을 멀리하고 저들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학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리 교육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제1항을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의 이야기를 끄집어 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로운 이해를 주기 위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해를 위해서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둘째가 말합니다. 아버지, 제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요즘 말로 하면 아버지, 건강하신 건 알겠지만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겠지만 유산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런 발언을 하면 가족 단톡방은 폭발할 것입니다. 난리에 난리가 나겠지요. 이 말의 속뜻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없어도 되지만 아버지의 재산은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님의 잔소리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락 안 하다가 돈이 궁하면 연락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동생들도 그런 경우 있지요. 윗 누나나 언니, 오빠, 형들 중에도 연락 안 하다가 꼭 사정이 힘들어지면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너는 필요 없어도 네가 가진 돈은 필요해.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라고 하면서 때리지도 않았고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도 걸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잘 듣겠다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약속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앞으로 효도하겠다고, 공부하겠다고, 돈을 벌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주겠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이렇게 해야, 아버지의 말을 존중해야 재산 주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조건도, 어떤 계약도, 어떠한 이유도 되지 않고 그냥 그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돈을 들고 떠나는 것마저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잘 믿어야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에 아멘합니다. 믿으면 복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어야 복을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말을 잘 들어야, 순종해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헌금합니다. 왜? 그래야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야만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듣는 간증 중에 하나는 11조를 했더니, 10의 2조를 했더니, 이렇게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떠나는 자유까지 허락합니다. 유산을 나누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돈을 어디다 쓸래? 라고 묻지도 않았고 떠나는 아들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들의 몸은 붙잡을 수 있지만 나는 아들의 마음까지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의 몸은 붙잡을 수 있지만 마음까지 붙잡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좋아하면 넌 내 거야 라고 하고 소유를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연인끼리 말합니다. 부부가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빼앗는 그 순간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허락 없이 아무나 만나지 마. 내 허락 없이 아무 옷이나 입지 마. 내 허락 없이 아무 데나 가지 마. 통제하는 것이 우리의 이기적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이 말을 해.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처음에는 사랑으로 들리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지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내 숨이 막히지요? 영화 보면 가끔 이런 대사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나를 숨 막히게 해. 너의 사랑이 나를 숨 막히게 해. 왜 자녀들이 가출을 할까요? 부모는 원하는 거 다 해줍니다. 학원비 대줍니다. 뼈 빠지게 힘들게 학원비 대고 공부시키는데 개 중에 어떤 자식들은 숨이 막혀요 라고 하면서 가출하든지 심지어 자살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지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원하는 것을 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보내줍니다. 실패할 자유까지 허락해줘요. 실패할 수 있는 넘어질 자유까지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이 죄의 시작이다
그것이 원죄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원 중앙에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이미 주신 자유의지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실패할 자유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 인간에게 실수하고 실패할 자유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랑의 어려움을 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돌아올 자리를 없애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자유이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져서 돌아갈 곳이 없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그 여유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는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다 써버렸어요. 여러분 돈이요 개념 없이 쓰면 100만 원도 1000만 원도 1억도 금방 쓰게 돼 있습니다. 경제관념 없었던 둘째는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여러분 돈 있을 땐 친구들이 넘쳐나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돈이 많으면 인간관계가 풍성해져요. 돈이 많으면 내가 돈을 펑펑 쓰고 밥을 잘 사주면 나에게 오빠 하는 사람, 형님 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사장님 이러면서 차고 넘쳐요. 전화 와서 형님 언제 한번 봬요? 오빠 뭐해? 라는 전화가 끊임없이 문자가 끊임없이 옵니다. 근데 내가 돈이 떨어지면 다들 바빠져요. 전화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전화하면 웬일이세요? 바빠요. 여러분 돈 떨어지면 통장만 흉년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까지 흉년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둘째에게 남은 것은 돼지뿐입니다.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인들과 아랍권에서는 이 돼지를 굉장히 불경건하게 여겨서 돼지고기도 먹지 않는데 당시에 가장 천하다고 여기는 그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은 처음으로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내 현실을 직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 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늘 생각하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개념 없이 살아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를 직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변하는 그때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했던 성공했던 무엇을 하던 가장 중요한 변화의 순간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그 순간입니다. 시험에 떨어졌던, 취직에 실패했던, 결혼에 실패했던, 연하가 깨졌던,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던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느 순간에 나를 정직하게 내 스스로가 보는 순간에 대해 인간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해서 자기를 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공해서 자기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실패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환경적 여유를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비로소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직면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능력은 길을 잃지 않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 방향감각 없는 길치들 있지요. 10번을 갔는데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길치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동물보다 못합니다. 동물들의 방향감각은 뛰어납니다. 철새들을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가고 오는 길을 알아서 날아서 찾아가고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인간이 길치일지라도 인간에게 주신 탁월한 능력은 무엇이냐면 때로 멈추어 서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는 능력이 인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고양이가 고민할까요? 질문할까요? 성찰할까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고민과 질문과 성찰입니다. 둘째가 자기 자신을 깨닫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하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해요. 은혜 받았습니까? 아니요. 교리적, 신학적 깨달음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 야, 집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까?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고파서요. 여러분, 어릴 적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집에 절대 다시 안 들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야단맞고 집 밖에 나가서 안 들어가, 오늘 집에 안 들어갈 거야 하면서 집에 안 들어가면 걱정할 부모를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 어린 자녀의 때가 있지요. 근데 결국은 기어 들어옵니다. 뭐해서? 배고파서. 아이들이 체크카드에 돈이 있으면 안 들어와요. 돈 떨어지면 전화합니다. 순서가 있지요. 부모는 끝순입니다. 친구, 고모, 이모, 형, 언니, 누나, 그리고 결국에 안 되면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왜? 돈 떨어졌기 때문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여러분, 상당히 현실적인 회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와요. 왜요? 배고프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잔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회개의 문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멘트를 작성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멋진 멘트, 감동적인 플러팅의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회개문이지요. 여기서 둘째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아버지는 더 이상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나 같은 아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둘째가 생각한 아버지입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원의 취소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구원해 놓았다가 구원책에 기록해 놨다가 너 하는 꼴을 보니까 너는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지워버리는 구원의 취소를 이야기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하지 않으면 나를 부족하다 말하는, 나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야 빠지던 말던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되고 와서 자도 되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주 1이라고 말하는 일요일에 돈을 쓰면 안 되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성적인 생각을 하면 더러운 사람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신앙의 의문을 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멀리 하신다. 그래서 고민도 하지 말고 질문도 하지 말고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 미안한 마음에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가 이러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설득할 회개의 문을 만들고 두려운 마음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배는 고프지요, 머리는 잔머리가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설득해야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회개할 때 꼭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울어야 하나님이 내 회개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둘째가 집에 돌아오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런 질문할 수 있겠지요. 아버지는 충분히 이 아들을 찾으러 나설 수도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 엄청난 돈을 들고 나가서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일꾼들을 보내서 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게 하든지, 망하기 직전에 찾아내서 얼마의 유산을 지키게 하든지 할 수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자세, 하나님의 성품이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막지 않으셨어요?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시다며요, 다 하신다며요. 그런데 왜 내 길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가도록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한계에 이를 때까지 그 한계에 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 경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면 넘어졌다 일어서는 법을 절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애가 자전거를 타면 넘어진다고 절대 자전거 타지 못하게 하는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아이에게 자전거를 훌륭히 가르치는 부모는 잡아줄게 잡아줄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놔버립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왜 아버지는 찾아가지 않았을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들이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보고 있습니다. 달려갑니다. 아들이 먼저 문 두드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준비한 반성문을 꺼냅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자기 비하를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이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의도적으로 둘째 아들은 자기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해받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집에 붙어 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기를 깎아내립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을이 되면, 그래서 뭔가 잘못하면 을이 되지요. 그러면 자기를 깎아내립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머리가 나빠서, 내가 당신 말을 안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미안해 그러면 뭐가 미안한데? 얘기하면 그것밖에 없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미안해 그러면 또 하는 말이 있지요. 너는 그게 문제야. 항상 미안하다는 말로 퉁치려고 그래 하면서 상대방을 몰아세우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기 비하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옷 가져와라. 반지 끼워라. 신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해라. 옷 가져와라. 신발, 반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여라. 교육학적으로 조금 불안합니다. 요즘에 상담으로 대세인 오은영 박사도 싫어할 태도입니다.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말해라가 아니라 자기를 깎아내리는 그 말을 중단시키고, 이 아버지는 새로운 옷과 신발과 반지와 송아지를 잡아서 그 잔치를 벌입니다. 저 같으면 너 들고 나간 카드 내역서 끊어와. 네가 돈을 그동안 어떻게 이 많은 돈을 썼는지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 카드 내역서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재발 방지 서약서 쓰자. 다시 한번 이런 일을 벌일 경우에는 진짜 끝이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기다린 것은 회개의 완성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다린 것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회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회개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이제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행동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스스로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일을 그만둔 적이 없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를 지었던, 다른 종교를 가졌던, 다른 생각을 가졌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아니던, 그래서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내치실까요? 왜 예수님은 여기서 이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더 이상 나는 당신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행동할지 몰라도 이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아들을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호적에서 네 이름을 지운 적이 없다. 그래서 구원 취소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오기 이전부터, 아들이 떠났을 그 순간에도, 집에서 사고 치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이미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가 사랑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회개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도 안 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순서를 거꾸로 배웠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순종하면 복을 준다.
순종하던 안 하던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헌신하면 더 사랑받는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특별한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내지 않습니다. 갑자기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집 떠난 적 없어요. 말 잘 들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도 가고 그리고 아버지 말도 참 잘 듣는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재산을 날린 적도 없어요. 말하자면 모범생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범신앙인. 목사님이 말하면 아멘. 순종도 잘하고 교회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말에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찾으러 나왔지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명령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아들은 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을 종처럼 생각하고 종처럼 일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종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여행도 못 가지요. 늘 교회 붙어서 교회 식사, 주차, 교회 행정 모든 일을 도맡으면서 감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노예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부모를 주인으로 여겨서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그만큼 보상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헌신의 대가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잘못되어진 하나님의 상이 나타납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둘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못했으니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큰아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섬겼으니 더 복받아야 된다. 더 사랑받아야 된다.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생각입니다. 둘 다 사랑을 거래로 생각합니다.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래로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마이너스 점수를 걱정하고 한 사람은 플러스 점수로 계산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내가 담배 폈으니 마이너스 10점, 헌금 안 했으니 마이너스 20점, 새벽 예배 안 나갔으니 마이너스 50점 이라고 하면서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늘 곁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플러스로 생각합니다. 마일리지를 쌓습니다. 그런 경우 있지요. 주일 예배 플러스 10점, 헌금 20점, 봉사 30점, 새벽 예배까지 했으니 50점, 권사되고 장로 됐으니 플러스 100점, 더블 찬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항공사 마일리지가 아닙니다. 큰아들은 평생 마일리지를 모았어요. 그런데 사고 쳐서 돌아온 동생이 무료로 이코노믹에서 갑자기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탈 때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열심히 이 항공사를 이용하는 우수 고객인데 나를 이코노믹에 그냥 앉혀놓고 퍼스트 클래스에 자리가 나는데 랜덤으로 어떤 사람, 처음으로 비행기 탄 사람을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시켜줬다
라는 것을 알면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에 화가 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즐기질 못했습니다. 여유를 가지지 못했어요. 종처럼 열심히 섬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유도 없고 즐기지도 못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여유와 넉넉한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제일 매력 없는 사람이 너무 교회에만 붙들려 사는 사람이에요. 약속도 못 잡아요.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모임이 있기 때문에, 순모임, 다락방 모임이 있기 때문에 훈련 받아야 됩니다. 제자 훈련 받아야 됩니다. 휴가도 못 가고. 그러면서 반대하는 일에 공산당, 좌파 빨갱이, 선거부정 이런 일에 열심히 나가서 또 구호도 외치고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고 교회 와서는 아멘하고 그러면서 본인은 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즐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너는 언제나 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포인트만 쌓고 있는데 그 마일리지를 너를 위해서 좀 쓰라는 거예요. 둘째는 자기가 길을 잃은 것을 알았습니다. 왜? 돼지우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천하다고 여기는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모릅니다. 평생 집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명의 탕자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탕자가 있고 돌아오지 않는 탕자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돌아오지 않는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욕망 때문에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자기 의로움 때문에 길을 잃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집 나간 사람도 죄인이고 집 안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의롭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구원해야 한다. 길 밖에 있는 사람도 길을 잃었지만 집 안에 있는 사람도 길을 잃은 건 마찬가지예요. 왜요? 자기 의로움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제일 무서워요. 자기 의로움이 강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견고해요.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길을 잃었다는 걸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적인 생각이 위험한 것입니다. 나쁜 일 해서만 길 잃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랑에서 멀어진 경우, 사람에게 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쉽게 판단이 되지요. 나는 저들처럼 안 살았어. 교회 열심히 다녔어. 술, 담배도 안 했어. 나는 성실했어. 나는 헌금도 열심히 했어.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했어. 다 맞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 나는 금식했어. 기도했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사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는 율법을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채찍질했지요. 그런데 그 오름 때문에 죄인과 의인을 구분해서 저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겠다. 저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겠다. 나의 오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면 그 오름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첫째 아들은 그 의로움 때문에 자기 동생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람을 더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사람에 대해서 냉정해진다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기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께 점수 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점수 따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일입니다. 종교가 어느 순간에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점수 따려는 그 순간으로 몰입할 때, 이래야 천국 가고 이래야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 강해질 때 종교는 타락합니다. 이슬람이 왜 자살, 폭탄, 테러를 아이들에게 시키는 줄 아십니까? 네가 알라의 뜻을 가지고 이 폭탄을 가지고 저 적들을 척결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네 목숨을 희생하면 너뿐만이 아니라 네 가족들 다 천국 간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치요? 큰아들이 동생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세요. 아버지의 저 아들이라고 말해요. 내 동생인데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호칭부터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리 사람이 저 사람이 되고 내 친구가 그 인간이 되지고, 목사가 싫으면 처음에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목사가 싫어지면 그 목사가 바뀌어요. 미움은 사람을 먼저 관계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아버지의 저 아들이 아니라 네 동생이다. 아버지는 관계를 회복합니다. 저 사람이 아니다. 네 동생이다. 둘째는 돈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관계를 잃었습니다. 둘째는 재산을 날렸고 큰아들은 기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라고 말하는 범죄 집단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왜 범죄 집단입니까? 가족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의지, 공부할 수 있는 의지를 끊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범죄 집단이지요. 그들은 말합니다. 가족 관계마저 끊어라.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좀 다르면, 종교가 좀 다르면 연락조차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재산 날린 둘째 아들도 문제지만 큰 아들은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의롭기 때문에 선을 그어서 관계 정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둘째는 오히려 집을 떠나 있었지만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그렇다면 누가 더 멀리 있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왜 목사님 사모님들이, 왜 크리스천 청년들이, 캐톨릭 신자들이 법륜 스님 말씀하는 데 가서 질문하고 답을 얻으려고 할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목사 신부보다 스님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비유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꾸 밖으로 나가요. 둘째가 돌아올 때 달려나갔지요. 첫째가 화가 나서 밖에 서 있으니 이 아버지는 또 밖으로 나갑니다. 둘째만 사랑한 게 아니지요. 큰아들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한쪽 편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버지는 큰아들도 작은 아들도 똑같이 사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편이라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생각을 깨신 겁니다. 예수님은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 누가복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그들을 선한 이웃으로 말하고 착한 사람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설득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기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에게 들어와도 된다라고 말하고 첫째 아들에게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 아들이 정말 잃어버린 것은 사실은 집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아버지를 내가 잘못하면 나를 버릴 사람으로 알았고, 큰아들은 아버지를 내가 열심히 일해야 보상해 주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 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알아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탕자의 비유를 읽을수록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이 떠난다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돌아오라고 협박하시는 분도 아니다. 나를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 겁을 주는 분도 아니다. 헌신해야 사랑하는 분도 아니다. 말을 잘 들어야 복 주시는 분도 아니다.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뛰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배운 하나님 때문은 아닐까요? 화가 나 있는 하나님, 조금만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11조 안 하면 사업 망하게 하고 교통사고 나게 하는 하나님, 예버 한 번 빠졌다고 사고 내게 하시는 하나님, 의심하면 믿음 없다고 꾸짖는 하나님, 성적인 욕망 가졌다고 얼굴 돌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면 사람은 늘 하나님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세상 멸망시키지 못해서 안달나신 하나님으로 가르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길거리에서 666을 외치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시는 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보다 혼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아버지 이야기 하나 하겠다. 그리고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봐라. 아들을 보자마자 체면도 버리고 뛰어가기 시작하는 그 아버지. 첫째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 따져 묻지 않는 하나님. 완벽한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혀요. 결론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아들이 집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큰아들은 어쩜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결정은 큰아들이 해야 합니다. 잔치에 들어갔는지, 동생을 끌어안아 주었는지, 아니면 끝까지 집 밖에서 궁시렁궁시렁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열린 결말일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선택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또 예수님의 매력이에요. 선택은 너희가 해라. 그날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큰아들처럼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왜 저런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야기로 묻습니다. 너희도 들어와 같이 먹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 마지막 질문은 둘째가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탕자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누군 그럴 거예요. 인간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야. 제 버릇 개 못 줘. 믿지 마. 아니요. 어떻게 살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한 아들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하든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왜 소망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첫째 아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 때가 되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비유를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로 읽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너무 종교적으로 좁아집니다.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욕망 때문에 길을 잃고 자기 의로움 때문에 길을 잃기도 합니다. 사람은 집 밖에서도 길을 잃고 집 안에 있으면서도 길을 잃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밖에 있어도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탕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둘째가 믿고 있던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큰아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차곡차곡 마일리지 쌓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둘 다 아니다. 아버지는 떠나는 아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사랑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협박하지도 않습니다. 헌신을 조건으로 복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회개가 충분한지 보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안아줍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에게 주는 상품도 아닙니다.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성과급도 아닙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지를 묻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돌아와야 할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려놓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바뀌면 우리도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 우리도 달라집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교인들이 매주 예배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헌금, 헌신 열심히 하고 말하지 않아도 충성.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사람에 대한 불만이 생기죠. 쟤는 왜 예배당에 안 나와? 쟤는 왜 이거 안 하지? 저거 안 하지? 그런데 그거를 상관하지 않으시는, 쉬고 싶으면 쉬라고, 졸리면 자라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믿으니까 제 안에도 생기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늦잠 자느라 예배 못 나오는 사람에 대한 어떤 비판도 미움도 판단도 생기지 않는 이유는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잠마저 예배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아버지는 오늘도 문을 닫지 않습니다. 둘째를 기다렸던 것처럼, 큰아들에게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을 얻기 위해 증명할 필요 없다. 그저 와서 같이 밥 먹자, 즐기자. 이런 마음,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집을 떠나 길을 잃었을 때도, 집안에서 사랑을 잃었을 때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는 마음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돌아온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 행복하고 즐기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